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내 몫을 잘 감당하는지 살펴보게 해 주십시오. 내 열심으로 내 속에 있는 탐욕을 숨길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의 삶을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에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우리가 지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묵상했던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우리의 내면적 성품이나 고상한 감정이 아니지요.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특히 관계라는 토양 위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내 말과 행동은 타인을 향해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의 첫 부분은 앞장에서 선포된 성령의 삶이 공동체와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 그리고 거둠의 법칙으로 연결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내 의를 쌓으려던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성령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구체적 관계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의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났을 때 정죄나 비판의 칼날을 먼저 휘두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따뜻하게 감싸고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타인의 허물을 보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 또한 동일한 유혹의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과 5절에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하고 있고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말하고 있죠. 뭐 짐을 서로 져주는데 각각 자기의 짐도 지고 이것이 어떻게 잘 어울리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진다. 여기 2절에 있는 서로의 짐은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병, 가난, 예기치 못한 영적 침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이 짐을 함께 져줌으로써 율법의 완성인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말하는 것은 5절에 나와 있는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거죠. 앞에 서로의 짐을 져줄 때는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예기치 못한 감당하기 버거운 짐을 말했다면 여기서 포르티오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책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고난을 함께 져주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윤리적인 의무, 그리고 은사를 따라 행해야 할 책임은 결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음을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6절에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로 말씀을 배우는 자가, 즉 말씀을 통해서 혜택을 누리는 자가 있다면 가르치는 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자기를 가르쳐 주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서로의 사명을 격려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짐을 서로 지는 것, 그리고 각각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면 그 유익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또 좋은 것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주 중요한 성령의 열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조롱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에서 갑작스러운 느낌도 좀 들지만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심오한 경고이자 복음의 진리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당시의 거짓 교사들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인간의 스펙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 좀 전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과 연결을 시켜보면 나의 책임을 다했어 라고 하면서 뭐 내가 이 정도 대접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인간의 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만 또 강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하는 거죠. 조롱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왜요? 자기가 있는 것들을 가치 있는 것처럼 포장해 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나 인간의 공로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서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기적 탐욕을 심는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정확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행위가 너는 무엇을 의도하고 심고 있느냐라는 것, 그것이 심어졌다면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 거둠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속임수로 하나님의 의로운 거둠의 법칙을 무시하거나 우롱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8절,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율법적 의로움과 인간적 욕망에 계속해서 물을 주고 투자한다면 그 결과는 영생이 아니라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마음의 채널을 맞추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죠. 그 생명의 질서를 따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실천한다면 그 결과는 영생에 이르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니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 여러분 눈에 보이게 누군가에게 내가 잘 보이려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좋은 것들을 심는 것처럼 보이는 것,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조롱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내 의도가 무엇인지, 내가 육체를 위하여 하는 것인지 성령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역사,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 이것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 10절까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 심는 삶, 즉 선을 행하는 경주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칼날, 세상의 시기, 내면의 육체와 싸우는 경주는 때로 고단하고 낙심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맺힐 열매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기회가 있는 대로, 그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그리스도에 인해 자유를 누리는 모든 순간, 그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그리고 더욱더 믿음의 가정, 성령의 가족들에게
선한 일을 하자고 강력하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서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나의 몫을 감당하는가 질문을 던져보죠. 내 겉모습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내 깊은 곳에 있는 이기적 탐욕과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내 노력으로 가득 찬 육체의 성취를 심고 있는지, 성령의 생명에 나를 맡기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사명, 내 몫의 짐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감당하고 있는지도 돌아봅시다. 요즘 나를 자꾸만 옛습관과 무질서로 끌고 가려는 내면의 정욕과 탐심이 무엇인지 한번 성찰해 보며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리고 내 의지를 믿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 마음의 채널을 맞추는 연습을 시작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 하나씩 하나씩 계획해보고 실천해보고 또 점검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 모임은 정죄의 장터인가 아니면 짐을 함께 지는 과수원인가? 과수원이라는 표현을 어제도 썼는데요.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 나오고 있는가? 예, 성령의 열매가. 자,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던 거짓 가르침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라는 능력주의였잖아요. 그것은 지체들의 허물을 마주할 때 정죄와 시기로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잘못하면 정죄하고, 누군가 나보다 잘하면 시기하고. 공동체는 성령의 보조를 맞추어서 누군가 약함에 빠졌을 때 내 자랑 내려놓고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짐을 기꺼이 함께 지어주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공동체, 소그룹이나 교회 안에 은연 중에 우월함과 열등함을 나누는 신앙적 가치관이나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와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거나 연약한 지체를 정죄하지 않고 눈이라도 떼어줄 듯한 진실한 기도로 그 연약함을 끝까지 채워주는 환대를 실천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나가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세상의 능력주의 시스템,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대안적 가치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요? 이 세상은 철저히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의 원리, 즉 행위와 성과라는 조건이 있는 자들만 대우받고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을 배제하고 소외시키죠. 그리스도인은 이 메마른 능력주의와 배제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에 있음을 선포하며 가장 약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해방의 빛을 전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이웃이나 혹은 가정 속에서 오해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고 흔들려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내 자존심이나 손익을 먼저 따지기보다 그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감당해야 할 희생적인 수고, 다시 해산하는 고통, 그 고통의 수고는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죄와 율법, 정죄의 차가운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온전한 자유와 아들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의를 쌓으려던 율법의 짐을 지고 삽니다. 오늘 그 모든 짐을 벗어버리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내게 주신 은사와 책임을 겸손히 감당하는 신실한 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조롱받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합시다. 육체의 탐욕이 아닌 성령의 생명을 따라 심는 삶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고난을 함께 져주는 사랑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세상의 능력주의와 차별 속에 신음하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자유와 환대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